알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4장 읽어볼게요. 4장 읽기.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안식은 에판겔리아라는 말이 약속인데, 약속, 언약, 약속. 우리는 왜 이들은 에판겔리아, 언약이다 혹은 약속이다라는 말을 썼을까? 물론 이제 그 모세가 출애굽 전에 애굽의 동족들에게 그 하나님은 나는 나인 하나님이 바로의 종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내가 너로 사는 자유자를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출애굽의 깊은 동기가 거기에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중들은 그래, 우리도 이제 바로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노예살이가 아니고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되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갖지요. 소망을 갖고 모세는 그것을 무엇했어요? 그들에게 약속으로 전달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인생은 누구나 그래, 우리가 언제까지 일제 36년의 이 억압에서 살리오. 민족 해방의 날이 올 것이다. 자기 체면을 걸어요. 스스로 나도 나답게 나로서 잘 살 날이 올 거야. 스스로 자기에게 뭐예요? 소망을 갖는다고. 이게 약속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인생들이 갖는 소망을, 그 소망이 마침내 우리에게 구현될 것에 대한 희망을 언약과 약속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언약이란 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언약신학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대. 하나님이 약속하셨대.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거룩하게 함을 입을 자를 마침내 거룩하게 하는 지성소의 그 거룩함으로 성소를 휘장을 찢고 하나 되는 것을 향해 서 있다고. 그걸 약속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봐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뒷부분. 도케티스 에크 휴먼 휴스테레 케나이. 휴스테레오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노라. 있을까 두렵다. 아니 그 두려움으로 혹 나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라기보다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 포베도멘, 푸호베오라는 단어를 보면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도망치다, 달아나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포베오. 휴스테레 케나이, 휴스테레오. 나는 봐요. 휴스테레오예요. 휴스테레오. 미치지 못한다. 거기 안식에 도달하기에는 짧다 그런 얘기예요. 짧다. 미치지 못한다. 이 휴스테레오가. 원래 이게 히스테레오예요. 히스테레오. 히스테리.
눈치가 빠르신 거예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짧은 거야. 안식에 이른다는 게 뭐야? 아까 우리 이미 나눴지만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안식에 미치기까지는 짧아. 모자라. 결핍이야. 안식이 찾아오질 않아. 기쁨이 찾아오질 않아. 여기서 뭐가 있어요? 계속. 전쟁이 있지. 이게 히스테리예요. 히스테리. 노처녀 히스테리. 이 신경증이죠. 갑자기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하니까 만족함이 없으니까 늘 결핍 상태에 있고 짧으니까 안식에 이르기에는 짧으니까 히스테리오. 신경질증 증세가 나타난다고. 돌발적인 사태가 벌어진다고. 남녀 간에도 성적인 만족에 이르지 못하니까, 성적인 안식에 이르지 못하니까 히스테리가 나오고, 더 뭔가 이 정신적으로 뭐예요? 어떻게 돼? 늘 불안과 결핍 속에 있어. 그게 왜 그래? 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느냐면 늘 그 강박해하는 지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식의 길고 짧음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지식이 너보다 내가 승해. 그래서 그를 뭐 했어요? 푹 찔러가지고 KO 시켰어. 그때는 쾌감이 있지. 찌르는 쾌감이 있어요. 잠시. 근데 피투성이를 만들어 놓고 나서 잠시 쾌감을 누리는가 하면 거기에 안식이 없어요. 그도 히스테리야. 그게 히스테리라고. 한번 우리 칼싸움 한번 해볼까요? 이게 히스테리가 연상이 돼요. 아마 이게 어원학적으로 히스테리의 어원인지 그건 내가 학문적으로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이 설명이 없더라고. 히스테리의 개념을 찾아보면. 근데 히스테리오가 히스테리 현대 신경증의 그 돌발적인 사태를 풀이하는 의학적 용어잖아요. 그 의학적 용어의 어원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건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안식에 이르지 못할 때 모든 인생들은 신경질 적이 되는구나.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편안하면 남도 편안하죠. 네, 안식에 이르면 주변을 그야말로 편안하게 한다고.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자기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듣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밖에서 들려주는 복음을, 좋은 소식을 들었어. 그 천사가 들려줬어. 그런데 그 들은 그 소리를 내가 무엇으로, 여기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와 밖에서 들은 소리가 어떻게? 이게 산상수훈을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듣지 못하고 있다고. 들은 그것을 언제 또 들어요? 마가 다락방 이후에 다시 듣는다고. 내면에서,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그게 그거였군요. 그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었군요.
밖에서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주는 소리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찾아와서 그 믿음에 의해서 그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군요. 밖의 천사와 안의 천사가 하나가 되는 때가 찾아온다고. 그래서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천사는 어디에 있다고? 보좌 주위에 있어요. 보좌 주위에 있어요. 우리가 들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지요. 중요한 건 누구니까? 구원 얻을 후사니까 나 자신이 중요하지 그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근데 그 말씀이 호로고스라는 것은 그게 거짓 증언이 아니라면, 천사의 소리라면 없는 것 같지만 있다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소리가 들려질 때, 그 들었던 소리와 들려지는 소리가 합일이 된다고. 그렇군요. 그래서요, 사람은 들은 소리를 가지고 살질 않아요. 내 안에서 들려진 소리로 살지. 내 안에 들려진 소리를 가지고 산다고. 들은 소리는 그냥 창고 문헌이야. 창고 문헌이야. 그런데 그 들은 소리가 선행해요. 뒤따라오는 것은 듣는 소리가, 들은 소리와 내가 지금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듣는 소리, 믿음이 찾아와서 듣는 소리와 들은 소리가 합일될 때가 있다고. 그렇구나. 그래서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돕는 존재이지만 그게 보좌 주변에 늘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의식의 세계에 이 천사의 소리의 포지션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막 적어. 천사의 소리를 듣잖아요. 들으면 잃어버릴세라 적고 외운다. 이게 뭘로? 지식으로 박제시키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지름길이야. 적지 마요. 왜 적는지 아세요? 불안해서. 그런데요, 적어놓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지요? 없어요. 그냥 그때 위로를 받을 뿐이야. 우리 의식은 이 지식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 느낌과 듣는 소리의 어떤 에너지 있잖아요. 영성의 그 에너지, 그거를 흡수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새벽 이슬이 내려. 새벽 이슬이 내리면 내 머리 위로 이 꽃잎을 적시고 더 촉촉해져서 대지를 적신다고. 새벽 이슬이. 그럼 막고 있으면 돼. 그런데요, 왜 적는지 아세요? 막고 있는 것 가지고는 불안해, 부족해. 저기 있는 것까지 끌어와야 돼. 끌어올 필요 없어요. 저기 옆에 내리는 것은 옆에 식물이 취하도록 내비두어. 나는 내리는 이슬을 흡수하면 돼요. 그냥 그 성분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분석하지 마세요. 그것에 의해서 생명이 작동하면 흡수하게 된다고. 온몸으로 흡수하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내리는 이슬이요, 가나안 땅에 가면 천수답이라고. 천수답. 관계시설이 아니에요. 관계시설을 만들어 놔봐야 소용이 없어요. 관계시설은 애굽에 고센 평야 지대가 관계시설, 홍수 때 여기는요, 관계시설이 아니라 산악지형인데 관계시설을 해놔봐야 농사 지을 때는 관계시설이 필요할런지 모르지만 이 의식의 세계는 관계시설이 안 돼요. 그래서 편집증에 의해서 열심히 창고에 모아들을 때가 있는데 그걸 다 버릴 때가 있어요.
다 버릴 때가 있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화합할 때가 찾아와 옵디다. 초막절 지나서예요. 이 절기가 있어요. 이 믿음으로 화합하는 절기가 찾아온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는 이건 믿음으로 화합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때는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주여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거든. 이 사람아, 너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해. 이게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거지. 아직은. 그로 말미암아가 아니라고.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은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만용에 의한 종교적 만용,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는 아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 아니라고. 이거를 반복해서 이 창조론의 허구를 우리는 반복해서 말해야 창조론이 제대로 드러나요. 삼 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러면 3절이죠. 이미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래서 로마서와 같이 히브리서도 무엇을 말하는 책이에요? 믿음을 말하는 책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피스튜산테스, 이제 이 피스튜어라는 단어의 독특함이 있는데 이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예요.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믿음이 찾아와서 믿음이 찾아와서 그냥 믿어져서 뭐라고? 믿는 자라고. 믿어져서 믿는 자와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것은 폭력이고, 믿어져서 믿는 능동은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말장난을 하는 것 같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사라의 뭐예요? 에이, 어떻게 내 나이가 지금 경수가 끊긴 지가 언젠데, 에이, 어디 그럴 수 있어요. 코웃음 치면서 믿지를 못하지요. 믿어지지 않죠. 그래도 약속했으니 뭐야 된다고? 끝까지 믿어야지. 아니에요. 믿음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웃을 때가 있고 코웃음 칠 때가 있는데 믿음이 찾아오면 믿어져요. 100세가 되면 아브라함이 되면 믿어진다고. 허허, 그러네. 그렇게 믿어지면 뭐라고요? 자유가 찾아왔다고요. 자유가. 안식이 찾아왔다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미 믿어져서 믿은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안식, 자유가 왔다. 이삭을 낳더라. 이삭을 낳는다고. 이삭이 로마서 방식으로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하나님의 의를 주석하면 이삭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른다고. 자유가 내가 나로 노예가 아니고 자유자로 나타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야 된다고. 지금은 우선은 자유자 이상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이삭만 나타나지가 않아요. 우선 나타나는 게 이삭이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먼저 나타나는 게 이삭이 나타나요. 이삭이 계시되어진다고. 드러난다고.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논문을 쓴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써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의는 헛소리 하지 말고 이삭이로구나. 공의가 어떻고 사회 정의가 어떻고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그런 무수한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느라고 애들이 얼마나 신학자들이 써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첫 번째 모습은 자유예요. 자유. 그게 이삭이에요. 요즘은 또 자유가 너무 또 아주 풍년이어서 그것도 이상하지만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또 계시되는 게 뭐겠어요? 야곱입니다. 야곱. 자유가 낳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가 있거든. 의의 모습이 있거든. 자유로만 있으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자유가 완성되느냐 하면 야곱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자유가 완성된다고요. 자유로만 있으면 망나니입니다. 근데 그 자유가 자유로 찾아오지 않으면 사랑이 계명이에요. 사랑이 노예가 돼요. 자유자가 자발적인 그 자발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의 마음이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 해서 사랑하는 것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는 이건 뭐예요? 노예요. 자기 욕망의 노예라고. 욕심의 노예라고. 세상 임금으로 세워놓고 그 세상 임금으로부터 축복을 탈취하려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그거는 노예지. 자유자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샘솟듯 흘러나와서 비로소 나는 자유자니까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 자발성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 그 안식의 세계에서 안식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아름다운 꽃을 떨고 열매가 비로소 어떻게 속이 차가는 모습이거든. 자유는 그럼 뭐예요? 아, 이게 껍질이었구나. 이 껍질을 채우는 것이 이삭이 이삭이네. 이삭이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의 알갱이를 채우는 것이 야곱이요. 그럴 때 비로소 자유는 완성되는구나. 그 속은 무엇으로 채워진다고요? 사랑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요? 자유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계시되지. 이건 지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지. 되게 돼 있다고. 내 욕심으로 상대를 바라봐도 기쁨이 넘치거늘. 그렇죠. 왜? 기쁨이 왜 넘쳐요? 나의 욕망을 실현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향해서 환호작약하잖아요. 그래서 기쁘거든. 구원받았네 하면서. 그런데요, 그 내 욕심으로 바라보는 에피두미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멘토 아래서 종로를 타지 않고 자유라고 하는 이삭을 맺었어. 그 안에 뭐가 차오르네. 이게 생명의 에너지잖아요. 생명의 기운이 하늘로부터 이슬을 맞으면서 땅의 기운을 끌어올리면서 사랑의 에너지가 그 속을 채워진다고. 이게 나는 나다예요. 이게 나야, 이게.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이게 나의 진면목이고 본래 나의 길이었구나. 이 자유와 사랑의 어우러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생명력이고 이게 우리 영혼의 생명이구나. 이게 드러나는 것이, 그러니까 의가 드러나는 것이 뭐라고요? 진리라고 한다고. 알레데이아라고 한다고. 이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자유와 사랑 속에서 풍요로워지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성전을 이루는 12기둥을 세운다고. 거기서 그게 만물이라고. 만물. 12기둥이 세워진다고. 생명나무의 기둥이 세워진다고. 12로 상징되는 게 구약에서는 그 12이 또 지지고 볶지만 요한계시록에는 그 12이 새롭게 새로운 12로 변환돼서 성전을 떠받치는 12기둥과 12진주 문으로 환원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안식에 들어가서 세워지는 성전이라고. 그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머리로 삼는 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지.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아지는 것이지. 그게 12기둥과 12진주 문으로 새하늘과 새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지. 그게 드러나는 것을 진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누가 진리예요? 내게서 그 12기둥이 세워지고 12 들고 나는 문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자유와 사랑과 12진주문과 12기둥이 성전이 건축되어져 나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그의 디카이오 시내가 계시되는 거라고. 그걸 진리라고 말한다고. 그걸 지식으로 박제시켜 놓고 그건 이런 뜻이야,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가 사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자기 됨됨이 속에서 그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것이 뭐하면 드러나는 것을 아포칼립시스, 계시라고 말하고, 드러난 것을 감추인 것이, 숨은 것이 드러난다. 뭐가 숨어 있었어요? 꽃잎 속에는 씨방 속에 생명의 씨가 숨어 있었잖아요. 숨어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 계시되는 것. 이걸 뭐라고? 이걸 알레데이아라고, 그 헬라어로는 그렇게 해요. 알파 플러스 란타노, 감춰진 것이 뭔다? 감춰지는 것이 드러난다. 이게 드러나야 내가 진리라는 말이 성립하지. 그 길을 가는 것이 내가 길이다라는 말이 성립되지. 그러니까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호몰로게오, 동일한 고백을 한다면 그 각자의 각자됨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이삭과 야곱과 12지파가 자기 안에서 생명의 계보로, 선악의 계보가 아닌 생명의 계보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은 바 되어서 그것이 드러난 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로 인했다라는 말을 비로소 자기 고백으로 할 수 있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 자, 그 믿음에 이른 자가 안식에 들어간대요. 히스테리가 아니고 휴스테리오가 아니고. 이제 우리 히스테리 그만하자고요. 우리 인생은 히스테리예요. 참 우리 인생은 미스테리야. 결핍과 부족함에서 이게 존재의 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쉼이 아니에요. 쉼이지. 쉼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안식은 생명의 약동이에요. 생명의 약동이고 성전의 지어감이고
성전 건축입니다, 이게. 성전 재건이. 성전 건축 헌금은요, 희생 제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떡잎의 희생, 꽃잎의 희생, 열매의 희생. 그 화목 제물이 그때그때마다 이게 속전 제물이라고 하지요. 성전 헌금은 이 물질이 돈이 아니에요. 가이사의 돈을 갖다 바친 것으로 성전 건축이 되는 게 아니라고. 뭐 그때마다 버려야 될 것, 화목 제물로 불태워져야 할 것을 불태우는 것이 속전 제물이라고. 그때마다 과감히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정신이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 스티커 수밖에 없잖아요. 안식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게 그의 믿음이 이렇게 찾아와져야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지, 계시되지. 아하, 그리하구나.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결코 들어오지 못하는 존재가 있지요. 광야에서 다 죽을 자. 죽을 자들은 죽어야 살 자가 안식에 들어가지. 죽을 자가 죽지 않고 죽을 자를 가지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꼴이라도 남겨야 합시다. 죽을 자는 뒤져야 돼. 그러니까 그 죽을 자를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아무리 쓰고 몸부림쳐도 그것으로는 미치지 못할까 하노라. 안식에 미치지 못할까 하노라. 우린 서로 그런 점에서 아하 그러하군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옆에서 함께 파라칼레오 하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여 그 안식을 향하자. 이게 권면이지. 함께. 그렇지 아니한가요?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강팍게 하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거 설명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요. 쭉쭉쭉쭉 읽어지죠. 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린 약속으로 가지고 있는 이가 있을 터이고 그 안식에 들어온 이가 있을 터이고 믿음으로 남아있는 이가 있을 터이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베드로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 자기 일이 멈춰진다고. 안식에 들어간 이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 일이 쉬어져요. 그거 안 해요. 내가 사명감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따위 소리를 멈춰요. 이런 따위 소리가 자취를 감춰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겠다는 만용의 목소리가
아주 불에 확실히 태워져 버려요. 그런 소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의는 늘 분란과 사람을 격동시켜요. 내가 여러분 한번 격동 한번 시켜볼까요? 거정하시고. 경동에도 경동 안 당하지. 이게 참 삶의 지혜예요. 이게 삶의 지혜다라고 하면 이 고결한 말씀을 아주 천박하게 깎아먹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얼마나 이 히브리서에서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이고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안식의 도를 알려주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을 자들은 죽어야 된다. 그 죽을 자들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 죽을 자들이 죽고 안식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성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4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7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 고토에 들어오는 이야기. 그래서 처음에 40년 안식에 들어갔다 그 안식을 잃어버리는 얘기가 나오지요. 잃어버렸다가 또 다시 7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안식을 되찾는 이야기가 나오지. 왜? 왜 안식을 잃어버려요? 강팍해져서. 깨달은 걸로. 강팍해져서. 그런 그 수많은 경계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으니 여기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빠지지 않아져요? 빠지죠. 빠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오는 길을 빠져서 빠지지 않을 수 없어. 빠지되 빠지지 않는 길을 알려주는 거라고. 빠지되 빠지지 않는 길을. 나올 수 있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도 만물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러죠. 그래서 또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죠. 베드로의 그 만용이 다 드러난다고.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자기 일을 쉬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통나게 돼 있다. 마음의 깊은 곳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 감찰한대. 우리가 그러니까 숨기고 어쩌고 해봤자야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다 찾아내. 아주 지독해. 다 찾아내. 진짜 저기 바늘구멍 하나까지도 여기서 풍선이 새고 있구나. 바람 숨길 수 없이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요새는 뭐 감사원에서 어디를 감사하죠. 감사해도 덮어줄 건 덮어주고 뒤질 건 뒤지고 또 새로운 것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스스로 안에서 다 드러난대요. 스스로 안에서. 누가 천사도 몰라요.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드러나는 것이지. 천사는 좋은 소식을 그냥 전할 뿐이야. 격동케 하는 게 아니야. 저도 많이 사람들 염장을 질렀었어요. 염장을 질러 봤으니까 알지. 나도 염장 많이 당해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거기까지만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읽고 우리에게 물론 앞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이게 쪼개는 것이 만물을 만물로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3분설, 4분설 설명할 때 이걸 예로 들지. 그게 아니다. 사람을 그 영혼 육으로 분류할 수가 없다. 히브리서 기자는 영혼 육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관절과 골수까지. 그럼 5분설이냐? 5분설도 아니고 3분설도 아니고 그 전하려고 하는 담고자 하는 마음, 그거를 읽어야지. 거기서 이론을 만들고 이론을 창출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혼과 영과 관절, 골수 4분설이네. 관절과 골수는 6이야. 그럼 3분설이네. 6을 관절과 골수로 나눴어. 세분해서. 이런 교리적 논란으로 끌고 가지 말자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넷으로 분류했지 않느냐, 혹은 다섯으로 분류했지 않느냐, 아니 그 다섯은, 아니 혹 그 넷은, 둘은 사실은 관절과 골수는 6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논리 있잖아, 이런 논란. 그런 썰로 끌고 가지 말라고. 이 지식으로 환원시켜서 가는 방식들이거든. 로마서를 읽으니까 로마서하고 자꾸 연동이 되는데요. 이게 로마서나 히브리서나 로마서 바울은 다메섹을 지나오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그 로마에 있는 유대교인 복음을 들은 유대교인들에게 뭐냐면 유대적 습관이 몸에 찌들려 있을 거 아니에요. 관성이 살아있다고. 유대교의 관성이 그들에게 로마에 있는 자기 그 개종한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로마서가 쓰여지고 있는 책이거든. 그래서 율법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유대주의적 습관과 관성, 선입관, 편견. 우리에게 캐캐 묵은, 오래 묵어 있는 기독교 교리에 찌들려 있는 우리의 그 관성이 있잖아요. 자꾸 성경을 읽을 때 그 시각으로 읽으려고 하는 몸에 배인 것. 그것을 경계해서 쓰는 것이 로마서라고, 이를테면. 근데 히브리서는 강을 건넌 얘기잖아. 로마서도 다메섹을 건넌 얘기잖아. 건너서 후의 얘기지. 근데 그 관점에서 읽어가면 달리 읽혀지죠. 그런 흐름 속에서 히브리서 지금 4장 중반쯤까지 읽고 다음번에 히브리서 4-2번은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